우리 성경 말씀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7절까지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은 2절을 읽어주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다 같이 내가 돌아가니 강 가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44번째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물, 불, 바람, 그리고 오늘 말씀 생수, 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상징인 생수,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 같은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그 첫 번째는 영생에 목마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의 샘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목마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목말라 하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생수 되신 성령님, 그 어떤 분이신지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 같은 성령님은 살리고 번성케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겔에서는 그 배경이 매우 명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은 여호와 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2차 침공 때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가운데 에스겔의 마음에는 우리나라, 나의 나라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나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 그걸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환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이전 말씀에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과 함께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에 관한 환상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의 환상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환상 가운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무너졌고 형체만 남아있는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남쪽에 위치한 번제단 쪽에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번제단을 향하여 흘렀다라는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며 번성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다시 살아나고 번성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예배부터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럼 인생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상황 속에 일터가 어려움을 겪고 생계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해답입니다.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먼저 예배부터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를 멈추고 좋아지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졌는데 좋아졌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맞나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상식부터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 회복을 예배 제단부터, 가장 먼저 예배 제단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나온 물은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휘감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여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의 손을 잡고 물길에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숫자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숫자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그걸 아는 방법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매우 쉽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525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약 1000척, 525m의 거리를 이 천사가 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 물속에 들어가라. 물속에 들어가서 물의 깊이를 측량하라. 그랬더니 처음 525m 구간의 물의 깊이가 얼마큼 됐죠? 여기 말씀은 발목 높이입니다. 첫 구간 525m의 물속에 들어갔더니 그 구간의 물의 높이가 발목 높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가죠. 4절을 보시면 또 반복됩니다. 잠시 후에 천사가 다시 1000척, 즉 525m를 측량한 후에 다시 에스겔에서 물을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에스겔의 무릎 높이까지 물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다시 에스겔에서 물을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 또다시 잠시 후에 천사가 1000척을 측량한 후에 이번에는 에스겔에 물을 건너라고 또 명령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로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해석은 동일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이 해석은 성전에 나오는 물은 은혜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은혜의 성령.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할 수 있죠. 다시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3절에 발목 깊이의 물은 최소한의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물의 높이가 발목까지 있을 때,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물을 들어갔는데 물 높이가 발목까지 있어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별로 어려움 없지요? 물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 다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다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나의 발목까지 있는 사람은 비록 성령은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지만 발목까지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며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마음껏 역사할 수 없는 단계가 이 발목까지,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무릎 깊이의 물은 발목까지 차오른 물보다 그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걷기는 어렵고 움직이기는 불편할 수 있어도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온전한 지도를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생각, 감정, 그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성도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의 지도는 받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는 받지만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과 감정이 제어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이것을 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5절은 다르죠. 물이 강물같이 되어서 헤엄칠 만한 물이 아닌 상황, 헤엄칠 만한 물,
성령이 완전히 이것은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완전히 주께 복종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단계가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헤엄을 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가며 이기적이지 않고 교만한 생각과 자아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에 제어받는 인생이 지금 이 말씀, 성령의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 상태, 헤엄칠만한 물,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는 없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온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령 가운데 거하십니까? 발목만큼입니까? 아니면 무릎만큼입니까? 허리만큼입니까? 그래서 조금 성령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과 조금 동행한다며 거룩한 척, 그리고 다른 사람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되겠죠.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의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강물에 푹 잠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용이 없고 결국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저도 똑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물 속에 헤엄치는 인생이 될 때 나의 자아와 고집과 내가 자주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지점과 순간순간 이기적으로 변하는 교만한 삶들이 죽어지고 오직 성령의 강물에 푹 잠길 때 나는 죽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번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령이 어떻게 흐르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분명 기도하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분명 오랫동안 예수 믿은 가정이 있을 겁니다.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쓰임받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점검하자고요. 성령의 역사가 발목만큼입니까? 지금 무릎만큼입니까? 허리만큼입니까? 다시요. 분명 온 가족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도 반복되는 문제와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않으세요? 분명 부모가 성령 충만한데도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모습에서 세상에서 본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만큼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강물에 푹 잠기지 않으면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싸우고 달리셔야 됩니다. 나의 가정이 성령의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성령의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온전히 더 예배하고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주께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발목만큼도 아니고 무릎만큼도 아니고 허리만큼도 아니고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잠겨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 이 강물이 성전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의 성령님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회복되고 살아나려면 가정 예배 회복, 개인의 묵상과 이 간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부터 회복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 강물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가정 예배 회복이 아니에요. 개인의 묵상의 회복이 아니라 먼저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성전 밖에서 찾지 마시자고요. 그래도 여기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성전은 은혜의 강물, 성령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예배 제단부터 회복시키고, 그로 인하여 그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7절 말씀, 여기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물이 된 곳으로 다시 인도해 가세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강물이 되었고, 그 강물로 인하여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가 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 그 땅을 흘렀더니 그 땅에, 황폐한 그 땅에 강 좌우편마다 나무들이, 풍성한 나무들이 우거져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흐르자 땅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이 은혜의 성령님은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 내 가정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그 땅, 성전에서 나온 그 물, 은혜의 성령님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도 살리시고 번성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2012년도에는 교회가 7만 8천 개, 편의점이 2만 5천 개였습니다. 2012년이요. 그럼 현재는 어떨까? 현재는 어떻죠? 현재는 2023년 기준으로 교회가 6만 개입니다. 편의점 개수가 5만 5천 개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많다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계속 줄어들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개만 돌리면 편의점이 있는 것처럼 고개만 돌리면 교회가 있습니다. 대로마다 교회가 있죠. 상가마다 교회가 있고, 어떤 상가는 2개, 3개씩 있습니다. 골목마다 교회 있습니다. 편의점보다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중국이 10만 명 파송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데, 지금 약 3만 명에서 지금 3분의 1이 날아가고 약 2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03년도부터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낙태가 하루에 3,000명씩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낙태를 하며 태아들이 죽는 나라입니다.
한 해의 약태가 110만 명, 성남시 인구가 약 95만에서 97만인데 매년마다 성남보다 더 큰 도시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몇 명 낳나? 한 해 우리가 출산해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약 25만에서 27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매년 죽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혼율은 아시아 1위입니다. 아시아 1위. 터키하고 우리나라가 매 계속 싸워요. 더 놀라운 건 1인당 술 소비량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술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맥주, 와인 그런 거 말고 증류주, 그러니까 소주죠. 그러니까 뭐 중국의 뭐 고량주 뭐 그런 것처럼 이 독한 술을 말해요. 독한 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독한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독한 술을 또 제일 많이 판매하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남성과 청소년 흡연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1위예요. 이상하죠?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망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자살과 낙태가 전 세계 1위, 죽이는 일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도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율이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집사, 중직자 세울 때 주보 안에도 있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해요. 세례 받을 때,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교회가 있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있으면 살아나고 번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자꾸 이 나라가 죽어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에스겔서 47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성령의 강물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이 교회에서부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오고 예배의 재단부터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이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은 성도가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야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성령을 받으려면 다른 것 없지요. 교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이 은혜의 성령 강물은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며,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정말로 가까이 해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